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잠언 11장 1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 하심으로 우리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주님,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잠언 11장입니다. 잠언 11장은 선과 악의 대조를 통해서 올바른 삶 혹은 지혜 있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은 후에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쉽게 판단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는 선택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은 이 경구들 중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22절 말씀, 이런 말씀이죠.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여러분, 이 잠언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귀하고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22절 말씀도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면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깊게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쓱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디스크레이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신중함이 없는 아름다운 여자는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 조금 가까워지시나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어도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여인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 여인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예전에 제가 청량리 전철역에서 정말 어여쁜 아가씨를 봤어요. 그래서 그 청년의 호기심으로 그 어여쁜 아가씨를 이렇게 따라가는데 하는 대화의 내용이요, 영 거북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입에서 이렇게 듣기 싫은 거북한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여자는 아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바로 그런 겁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데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돼지코의 금고리 같은 여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말은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일 수 있고요, 조심스러움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모습에 어울리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라면 선생님에게 어울리는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운동하는 사람이라면 운동하는 사람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들은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고 절제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자제력이 있을 때 그런 어울리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한 벌 살 때도 내 몸에 잘 어울리는 옷을 고르잖아요. 디자인을 보고 또 사이즈를 보고서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장만하지 않습니까? 맞춤 양복 입어보신 분들은 맞춤 양복을 계속 찾는다고 해요. 나에게 제일 잘 맞는 옷이니까요. 월요일 쉬는 날이었는데 이 월요일에 제가 교회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집에서 입는 복장으로, 편안한 복장으로 교회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교회 반찬 나눔을 하는 날이었나 봐요. 성도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이미 교회에 다 들어왔는데
근데 저도 놀라기도 했지만 그 봉사하시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저의 편안한 모습을 보고서 너무 놀라하시는 거예요. 늘 양복 입고 정중한 모습으로 있다가 추리닝 바람에 어울리지 않는 제 모습을 보고서 충격을 받으신 거죠. 여러분,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로서 저도 제 관리를 잘 못할 때가 있어요. 부끄럽습니다. 저 역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써야 되고 또 나를 깨트려 헌신하고 성도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텐데 제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말과 행동을 좀 조심하지 못한 제 모습, 저로 인해서 상처받으시는 분들이 또 시험에 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답지 못하게 함부로 말한 적이 있어요. 때로는 목사답지 못하게 목사이면서 방황하는 적도 있습니다. 모범적으로 가정을 잘 이끌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 꾸리지 못하는 모습도 있어요. 여러분, 이 목사답지 못한 것, 이게 바로 돼지코의 금고리 같은 내 모습이구나. 나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어울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다워야 되는 것이죠. 돼지코의 금고리처럼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것 같지 않다면, 어울리지 않는다면 신앙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이 전혀 매치가 되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다면 바로 돼지코의 금고리 같은 그런 모습인 것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돼지코의 금고리 같이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고리를 끼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모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첫째 아들도 아버지를 향해서 불만을 터뜨려요. 그거 봤을 때 이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이 아버지의 아들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인품을 가졌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울리지 않는 아들들인데 하지만 이 아버지는 그 아들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주지 않습니까? 금반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위해서 아낌이 없습니다. 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돌아온 후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양심이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을 불러서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며 잔치하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어울리는 옷과 어울리는 가락지, 그 어울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울리는 모습으로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따라서 이 회복된 자녀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죠. 이전에 방탕한 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예전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울리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중요합니다. 과거보다는 미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돼지코의 금고리 같은 내 모습이 아니라 아름다운 손에 손반지, 예쁜 몸에 금목걸이 같은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예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로 합당하고
믿음의 삶에 어울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돼지코의 금고리 같은 삶이 아니라 예수님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에 어울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